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빛속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빗달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에 도래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게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논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다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갔고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셀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산로 넘겨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게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 장자가 가장 먼저 땅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장자를 지나 둘째,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가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준비된 지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방식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제비뽑기였죠. 성경에서 제비뽑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학자들은 돌이나 나뭇가지에 지파와 땅의 이름을 써놓고 각각 뽑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한 방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역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순서대로 남쪽, 서쪽, 동쪽, 북쪽의 경계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남쪽의 경계는 2절에 보면 염해의 끝에서 사해를 말하는 것이죠. 3절 신을 지나 신은 오아시스가 있는 땅이고요. 모세 누나 미리암이 죽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애굽에 이르는 땅까지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고요. 5절에 나와 있죠.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북쪽 경계는 5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남쪽 지역과 겹치기 때문이죠. 이후 13절부터는 유다의 족장인 갈렙의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죠. 그 중에서도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14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을 요구합니다. 굳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갈렙이 기럇 세베를 점령한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준다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청년들에게 절호의 기회죠. 족장의 딸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 차지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이죠.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하면서 갈렙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결혼 지참금을 의미하고요. 갈렙은 자신의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서 19절에 보면 네겝 땅을 주게 됩니다. 네겝 땅이죠. 그런데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막이거든요. 여기서 갈렙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죠. 그런 자가 딸이 결혼하는데 좋은 것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로서 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딸에게 좋은 땅이 아니라 어려운 땅, 힘든 땅을 주죠. 리더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리더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런데 갈렙은 리더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자식에게는 한없이 유하고 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격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딸 교육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교육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결혼하는 딸에게 네겝 땅을 주면서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힌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풍요롭고 배부른 길이 아니라 네겝 땅같이 목마르고 갈급한 땅이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마르게 하지 않고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분투하며 은혜의 샘물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보여주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빗소금 성도님들의 일상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본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빗소금의 자녀들 또한 빗소금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